빌레몬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 짧은 편지 빌레몬서를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살펴보게 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세 번 정도 설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좀 더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니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므로 다다음 주일에 이제 마지막 몇 구절과 함께 살펴보며 이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빚이 없으면 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가구당 평균 부채는 약 14만 달러에서 한 1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집 몰기지, 주택 담보 대출이 있고 또 자동차 할부금이 있고 학생들 학자금 대출이 있고 신용카드 빚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14만 달러 이하로 빚지신 분들은 내가 평균보다는 좀 낫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이제 필요하면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수치만 가지고는 빚이 얼마인가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해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가 빚의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막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들이 수만 달러, 많게는 수십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떠난 채 그렇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이 참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내가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과연 또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일 뿐더러 사실 다른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 염치가 없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의를 행했고 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빌레몬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네시모가 주인의 허락 없이 떠난 것 자체가 주인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었을 수 있으며, 또 그가 종으로서 섬겨야 할 기간 동안 섬기지 않은 것 자체가 그가 어떤 면에서는 주인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 빚을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고,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솔직히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갚으리라.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듯 자신의 친필로 이 글을 쓰면서, 이 전까지는 혹시 대필자가 대신 썼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확실한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오네시모를 위해 나서는 것일까요? 단순히 오네시모가 불쌍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가리켜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 신복이라고도 말했고, 오네시모를 가리켜 사랑받는 형제라고 또 16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에게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요, 자신의 신복, 곧 자신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지금 책임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나 손주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옆집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알아서 갚아라 라고 말할 그런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깨진 유리창 값을 물어주는 것은 결국 부모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 된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갚겠다고 자원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7절에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빌레몬에게 말했는데요, 그것은 빌레몬의 그 일방적인 호의만 기대하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어차피 돈 많은데 뭐 그 빚 굳이 뭐 받으려 하냐, 그냥 네가 좀 손해보고 참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화해하기 위해서는 오네시모의 불의와 빚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만일 오네시모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계산하라고,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레몬에게 화해를 촉구하면서도 정의를 무시하지 않았고, 용서를 권면하면서도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네시모가 자기 힘으로는 그 책임을 직접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 빚을 자신이 대신 떠안고 대신 책임짐으로써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과 걸림돌을 제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중재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큰 불의를 행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영접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듯이 이 사람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오네시모의 빚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슬쩍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아버지께 불의를 행했고 엄청난 죄의 빚을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그 빚은 반드시 갚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제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친필로 보증한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해 주시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만일 십자가가 단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에 불과했다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볼래 하면서 그냥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래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그것이 전부였다면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이 실제로 집행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불의의 대가가 실제로 치러진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 부어진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형벌을 친히 다 받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직전 테텔레스타이, 곧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우리의 죄의 빚이 전부 다 갚아졌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바라보실 때 이제 더 이상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빚을 잔뜩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시듯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듯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곧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죠. 요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0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로운 자다, 죄 없다, 의롭다, 그 선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히 범하였고 그 계명들 가운데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모든 악을 향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고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내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죄를 가진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루어낸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내가 이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입니다. 16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이 놀라운 대답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솔직히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마치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빚을 전부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순종에도 늘 죄가 섞여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했는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과 담대함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정죄할 때에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너 나쁜 짓 했잖아 고소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순종이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오늘도 참된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갚으리라고 빌레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 빚을 실제로 청구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러나 사실은 너 역시 내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아니더냐. 물론 그 빚을 갚으라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실을 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빚졌다는 이 말은 아마도 그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일찍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의 빚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돈이나 노동의 빚이었다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복음을 통해 얻게 된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빌레몬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이 그 중간에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기에 바울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어떤 물질적인 빚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한마디로 빌레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는 빌레몬이 오직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행한 그 불의한 일, 또 오네시모가 지고 있는 그 빚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만 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 역시 바울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빚진 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의 빚을 값없이 용서받았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히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은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이미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받은 더 큰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은혜의 렌즈로 오네시모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혜, 곧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시시하고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동료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 몇 달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평생을 일해도 다 갚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결코 갚을 수 없었던 10,000달란트의 빚을 단번에 탕감받은 것과 같은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기억할 때에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진실한 용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결단이나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믿고 먼저 경험한 성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느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이 시간 복음으로 다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의 빚을 진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빚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값없이 단번에 탕감해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그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고 범죄한 형제의 죄가 사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의 빚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빚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복음으로 넉넉해진 마음,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참되게 믿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특별히 형제를 용서하는 일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다시 한번 형제여 라고
따뜻하게 부르며 권면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은 많은 영어 성경들이 유익, benefit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오네시모의 이름과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빌레모나, 오네시모는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어 참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너도 복음에 합당한 순종을 통해 나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며 가장 큰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이미 7절에서 빌레몬에 대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빌레몬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쉼과 안식과 평안함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오네시모에게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모나, 지금까지 네가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이제 오네시모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다오. 그래서 나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다오. 결국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용서였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형제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10,000달란트나 되는 죄의 빚을 단번에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